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이 시간 영의 지각이 열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계시의 정신으로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알고 주님의 인격으로 만나져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의미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되시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아버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의미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니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각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심령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 안에 함께 계심에 일어나셔서 가르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 존귀, 영광, 찬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손 그려진 것 57페이지 세 번째 관계 영성적 발달 단계 본능 윤리 진리 생명 또한 배 그려진 것은 55페이지의 중간만큼 있습니다. 3번 관계 영성적 발달 단계 내기둥 4단계 첫 번째 성령의 구원사역 하나님과 나의 영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은사사역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시는 은사 본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 관계 오늘은 여기서 개인 관계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이고 가장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게 사실 이 관계 형성이거든요. 관계 형성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환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예를 들면 그 어린 아이들이 커야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어린 아이도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또한 늙어가면서 세상을 이렇게 향해서 가는 게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보내셔서 어느 경점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시작인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거듭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 거기서부터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모든 그 형성된 내 틀 안에 들어있는 그것으로 그 육적 자아의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관계성으로 살았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셔서 그분을 향하여 사라져짐으로 그분이 나를 사심으로 내가 사라져져서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이끌고 또한 이 귀한 시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읽을게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자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철학.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우리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의 단절된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을 알게 하도록 내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음성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므로 주님을 살 수 있도록 이 어두움에서 나를 건지셔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양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성령이 오셔서 먼저 성령께서 본인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양, 어떤 과정 가운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살다 보면 넉넉히 이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3번 관계의 영성적 발달 단계, 본능, 윤리, 진리, 생명. 여기 본능 단계 1, 본능. 세상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 일반적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지라도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본능적인 삶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 세상 윤리 도덕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도 그렇게,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윤리 도덕 수준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요. 또 하나는 이제까지 내가 내 의를 따라 내가 나를 형성된 내 자아로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조금 품위 있게 아니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를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어떤 훈련을 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스림은 자기 의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본능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죠? 내 삶의 주인. 매 순간순간 누가 살아가죠?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하나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어디도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 일반적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생활이나 자녀 양육, 사회에서의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감당하는 등의 삶이 성령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엄밀히 말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내가 잘한다고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만큼만 해라고. 그래야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나만큼만 해라고 그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나만큼의 기준이 어디냐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모르고 뭘 하고 사는지를 모르고 살면서 나만큼이라고 그래. 왜? 자기 기준이 자기가 잘하는 기준이니까. 근데 자기 기준을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고 왜 그렇게 해? 아주 그냥 우리는 서스럼 없이 나오는 게 왜 그렇게 해가 우리 입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둘만 모여봐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아주 사랑해야 되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화평이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다툼이 있어요. 다툼. 기가 막힌 일이야.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일반 양심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가치관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내 자의식으로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서 어디서부터 그 기준이 나왔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순간 우리는 아담이 하와가 하고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고 살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 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 이 땅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하면서 어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누가 너한테 먹으라고 그랬니? 아담은 마누라가 마누라는 개인이 이게 다 이제 정가하면서 살잖아요. 아니 지가 먹고 싶어 먹어놓고 왜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러잖아. 너 때문에. 사기 맞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 사기 맞죠? 자기 안에 사기 맞을 성품이 있어서 사기 맞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우리 엄마가 예, 그 어느 분하고 이제 우리 엄마가 낮에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그 1전짜리 고수톱을 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왔다 갔다 왕래하고 지내던 분이 그 5천 불을 빌려달라고 그 자기 딸이 뭐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이 좀 필요해서 그렇다고 5천 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 혼자 자기가 꽁꽁 뭉쳐놓은 것을 다 빌려줬어요.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았음에 이걸 밖으로 내비치지 말고 속에서 잡아. 올라오는 걸 잡아 여기서. 아버지 이게 지금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첫 번째 사람 누가 못 다스렸어요? 아담이 못 다스렸지만 아담 이후 두 번째 아담의 자녀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너는 네 마음에 어찌하여 네 안색이 변하냐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 너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네 죄를 다스리래 죄를. 근데 그 가인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도 못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내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 아는 그 문제가 누구 탓이었어요? 하나님 탓이에요? 동생 탓이에요? 자기 자신 탓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동생 죽일 생각을 하고 있냐고? 시기 질투예요. 그게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 진짜 살인을 낳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면 되지. 네 마음을 너는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못 다스리고 가서 죽여버려. 바로 우리가
나를 다스리고 하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나의 마음 어떠함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잡아서 이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물리치고 그래서 아버지 이 사건이 뭐예요? 하고 묻는 역사가 매 순간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항상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나는 온전치 못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이 전부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열불 나요? 사골국물 퍽퍽 끓였어요? 아니요. 내 안에서 끓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요.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아, 참 기가 막혀요. 우리 딸은 저에게 아주 좋은 내가 하나님께 아주 엎드리고 물어볼 수 있도록 세상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 그 방법을 우리 딸이 나에게는 항상 제공을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러면 세상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뭘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게 아버지. 지금은 바로바로 되니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본능윤리 진리 이 기본 단계 할 때는 내가 바로바로 안 됐잖아요. 그냥 사골국물 팔팔 끓였다니까요. 내 속에서. 우리 딸 때문에 속이 끓여요? 아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딸 때문인데 영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 내가 여리고 무너질 때 우리 딸 때문에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는 안 왔다고 그러지 분명히 나는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데 얘는 어디로 새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학교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딸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학교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뭐 하려고 그 학교 앞에서 애 내려준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근데 학교에서는 학교를 안 왔대. 나는 분명히 문 앞에서 데려다 주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네 딸을 보고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내 안에서 말이 올라와 내가 너를 보고 노심초사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 딸은 놔져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100% 긍정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연약함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또 보고 회개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 보이는데 주님이 내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내게 대답을 하셔요. 주님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져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소음료도 치료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내게 올라오는지 아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말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진짜. 그래서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멀어요. 그래서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땅에 속한 내 가치관이 문제예요. 내 가치관이. 주께 부지런히 물으십시오. 아이, 물어도 응답이 안 와. 몇 번씩 물어보셨나요? 나는 심지어는 하루에 100번씩 물으라는데 물어볼 건덕지가 없어갖고 아버지 오늘은 성경 어디 읽을까요? 아버지 오늘 기도를 어디서 할까요? 그런 기도까지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해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막 하나님하고 됐어요.
그 다음날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주거니 받거니가 막 됐으니까 그 다음날도 우리 딸 학교에 내려주고 또 오면 내 이제 돌아서 가면서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저께 내가 어디서 기도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잖아요.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근데 하나님은 집으로 가라는데 나는 교회로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요.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진이 빠지게 기도를 하다가 그만했어요. 안 열려. 기도가 꽉 막혀가지고 안 열려. 그러면서 그만두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집에 가서 해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 방법, 내 생각을 깨부수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꼭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나에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지 말라고 내 생각, 내 방법을 깨부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요. 꼭. 야, 그때 생각하면 막 그냥 정말 그냥 펄펄했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주거니 받기가 막 되는지. 그 다음날 또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집으로 가라는 교회를 가가지고 아주 진을 빼는 기도를 내가 한 2시간 하고 끝냈어요. 참, 미련이 밤탱인 줄 아세요?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내 생각, 내 방법이. 그 다음에 나가는 말, 본능, 윤리, 진리, 생명했습니다. 대인관계, 관계성에서. 그 다음에 이 관계성의 이제 마무리 결론입니다. 나가는 말 4번.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영성. 우리가 영적, 영성적인 거룩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영성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라져지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분을 순종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영성 형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살게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다. 단지 말로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는 영성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예, 마음으로 알았다면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습관화 되어질 때까지 필요합니다. 습관화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으로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주님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지성소의 삶이 사라져지는 거기 자리까지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맺고 사는 관계들 속에서 영성이 형성되도록 생활 속에서 맺고 사는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하게 한다는 말이죠. 영성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계 영성은 실생활을 초월해 온실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 성경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성경의 원리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받으세요. 하루에 몇 번, 100번. 아니 물을 것이 없어. 뭐 할 것이 없는데 뭘 물어보냐고. 심지어는 옷 입는 것까지 물어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옷 입는 것까지 물어보세요. 관계 영성의 기초는 기독교 윤리이다.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 성경 제도, 성전 제도, 성정이 아니고 성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며 대제사장이며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나도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이게 성전된 삶이에요. 그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거듭났어요. 나를 영혼 몸을 성전 삼아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훈련하면 되어집니다. 무슨 훈련? 영육 간에 인격적 분리가 되어졌고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성령의 지도한 대로 되면 내가 예수 밖에 있던 내가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만났음에 내 안에 들어온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성전된 삶 살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또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지성소 삶이 사라지는 거죠. 지성소의 삶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안에 들어가 살 때에 실제적인 성전된 삶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시는 삶. 그래서 수동적인 삶이 되어져지는 신앙생활이 수동적인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사라져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목이며 대제사장이며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나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윤리를 모르면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적인 명령들부터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거기서부터 능동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 11조 드리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원수를 사랑하나 등이 있다. 이런 성경적 계율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열심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복종시키는 가인처럼 자기 마음 따로 있고 하나님이 와셔서 말씀하셔도 자기는 자기 식대로 살아버려. 그건 훈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능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 우리가 훈련 받으니까 자꾸 들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니까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 올려드리고 죽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못 박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나를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묵은 것 저절로 금정으로 들어갈지어다 명령하며 그 다음에 또 아버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좀 없이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물으면 문제는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 세상 가치관이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건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그 밖의 가치관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지고 쫓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건 문제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는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게 아담이 첫 번째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과 거닐며 그냥 하나님과 살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와서 하와를 먼저 꼬셔요? 원수 마귀가 와서 꼬셔요. 옛뱀이라고 하더는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시고 거기에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도 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마귀에게 붙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허용 작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속에 그 첫 번째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 어디로 왔어요? 어둠으로 왔어요. 어둠으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오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이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원수 마귀 아담이 타락해버린 그 어둠 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자로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성되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어둠으로부터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건데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되 더 풍성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착각을 하냐면 세상에 복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세상 방법, 욕구, 욕망으로 세상에 많고 적음에 의해서 복이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다 뜯어 고쳐야 돼. 정말 우리를 다 뜯어 고쳐야 돼. 근데 고쳐져야 내 방법으로? 절대로 내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매 순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와보니까요. 정말 허황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고 기도하면 또 알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내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또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셔서 그 기도하고 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셔.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육에 속한 존재라. 그런데 주님을 살 때에 주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께 반사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로 영광, 찬양, 그게 찬양, 영광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는 하나님 앞에 반사하는. 그래서 내가 없어졌죠. 반사체요, 좋아요, 여러분. 그 실장이 아니고 반사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손 그려진 건 페이지 넘어갔나요? 넘어갑니다. 그리하면 같은 수시로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따라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영적인 일이 되고 축복이 된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내가 가정 환경이 나쁘고 연줄이 없어서 교통순경밖에 안 되었다고 신세 타령이나 한다면 얼마나 무익한 삶이겠는가. 참 그렇죠. 자기 자신이 비교의식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때 이를 통한 하나님
통한 사람들과 관계도 생명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생명적 관계라는 건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듣고 주님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생명적 관계입니다. 생명, 예수를 사는 게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를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비워진 만큼 주님이 나를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사체가 되어지는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그것이더라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내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태어나 1살, 2살 나이를 먹어 지금의 나이가 되고 오늘의 삶이 있듯이 우리의 영성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점차 형성되어 간다. 실천하는 삶 가운데 형성된대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령의 지도안들을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게 ABC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관계 형성을 이룸으로써 모든 것을 종합하는 원만한 영성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총론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구원사역, 배그려진 건 60페이지입니다. 배그려진 건 60페이지, 송그려진 것은 65페이지. 성령의 구원사역, 존재 인식 요 한 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내가 일반인 자연인으로 살다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이 이제 성령의 구원사역의 시작입니다. 내 영중심의 삶의 시작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영중심의 삶의 시작,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사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A. 존재인식입니다. 성령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자연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상태고 또한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자연상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자기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자기 존재 발견이죠.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혹은 영혼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 몸으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의 존재에 관하여 인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의 범주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나갑니다. 먼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거듭났지만 영혼이 각성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며 아직 거듭났는데 내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가 자연 상태다. 비기독교인인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지만 나름대로 수양 과정을 통해 영혼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세상 윤리적으로, 윤리적인 말은 세상 윤리, 다른 말로 하면 초윤리적인 고철적인 삶을 살기 위해 영혼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영혼의 자연 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죽음의 어떤 문턱에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아도 자기 영혼을 보잖아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몸을 빠져나갔는데 보니까 자기 몸은 저기서 죽어 있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영이 있고 내 속사람이 있고 내 겉사람이 있고 이 겉사람도 이 육체도 내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내 속사람도 눈, 코, 입 나하고 똑같이 생긴 영이 있는 거 아시죠? 해보면 더 좋아. 그래서 그거 이제 본체적 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송그려진 건 66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세 번째 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깨닫는 바가 되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는 해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삶이 사라지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에 머무르면 깨달음의 지식이 풍성하고 내 혼이 뭉글뭉글하고 좋을 수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도. 그러나 그 영적인 상과는 상관이 없어. 어떤 문제와 환경이 오면 바로 넘어져. 바로 넘어져 버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땀을 빨빨 흘리고 불을 받아도 어떤 과정 가운데 문제가 오면 그냥 바로 문제 앞에 딱 동참에 대한 벽에 부딪혀 버리잖아요.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 깨닫는 바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는 해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영성을 부어준다는 것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하여는 입혀준다. 는 표현이 의미 전달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영혼에게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데 성령의 첫 번째 거듭남의 사역과 은사 사역의 이제 두 종류의 사역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그려지는 건 넘어갑니다. 61페이지, 66페이지 중간. 우리는 신앙에 대한 궁극적 목표와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여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자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이중적 사역, 내 안에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영중심의 삶이 사라져질 수 있도록 영도 훈련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이 훈련하려면 영이 발견되어져야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 영이 발견되어지는 거. 속사람, 겉사람. 근데 처음에 발견되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느 과정 한참 가서 되어질 수도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자기 영이 발견되어질 그 자기 영의 발견은 사람마다 다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내 속사람 겉사람을 잘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영인지 내 속사람인지 겉사람인지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령님께 아버지 나도 좀 경험시켜줘 봐요.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셔야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 속사람은 내 영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아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풍성해지고 겉사람은 내가 점점 쇠퇴하여지고 겉사람은 새하여지고 내가 그래서 철이 되어져서 내려져지고 하는 내 가치관이 벗어져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은사 사역을 통해서 나는 부서져지고 깨어져지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사줄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양보.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과정으로 속사람 겉사람이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 매번 똑같은 얘기합니다. ABCD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ABCD.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자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한 거듭나게 하셨는데 뭐 하려고? 본인이 나랑 사시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셔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하고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건과 환경 속에서 사라지는 훈련, 내려지고 깨어지는 훈련하게 하고 이 두 축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동행하는 삶, 사라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 다음에 영성 훈련은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가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격과 그 품성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져지고 깨어져지고 벗어져지고 내 가치관이 내려져지고 내 자의식이 깨어져지고 내 생각 내 방법이 내려져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혼의 인격이 내려져지고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사는 삶을 사는 그 과정이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가 살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 두 번째, 다시 말해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로 능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뭐냐? 그 말은 내 겉사람은 내려져지고 깨어져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영중심의 삶을 훈련해서 그 영중심의 삶이 훈련되어지면 내 영과 내려진 부서지고 깨어진 비워지는 내 혼과 영이 연합하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는 통로로 사라져지는 그래서 주인이 내 안에 바뀌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게 비워지고 내려져지고 주인이 바뀌어야 내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온전한 순종의 종이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종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내 영혼 몸이 빈 껍데기가 되어져서 주님이 사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 몸이 집. 성전이 되어지는 건 내가 비워져야 성전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사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성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분이 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질 때 사라져지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질문